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강민정입니다. 지난주부터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탕부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탕부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 해주셨는지 먼저 그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알려면 앞장인 누가복음 14장부터 보아야 하는데요.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파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율법 외에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적힌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시지요. 이 말씀을 읽은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세어서 사람을 40대를 넘게 때리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매를 때리는 숫자를 39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세어 한 대를 더 때려도 40대를 넘기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렇기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율법만을 지켰지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합당한지 묻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주시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본질을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잔치에 관한 비유, 베풀기의 원칙,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설명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것을 설명하고 계셨지요. 그렇게 설명을 마치실 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가까이 나왔다고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15장 1절은 시작하시지요. 그렇게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며 아주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못마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세례를 비롯한 죄인들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각각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바로 첫째 아들, 곧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집중하며 말씀을 이해하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첫 대상은 큰아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꼭 큰 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두 아들 모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두 형제의 모습은 정반대로 보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해 보이고,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둘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두 형제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이 두 형제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길이 다른데,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 것이라 하시고, 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아 발견의 길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한 것이라고 표현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가 각각 자신의 선택한 길을 가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행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팀켈러 목사님은 이 두 형제가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둘 다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지적하시지요.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두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곧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물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그 재물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고, 형은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의 것이 될 그 재산을 받는 날까지 꾹 참고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유산을 받는 날까지 꾹 참은 큰아들이 좋은 아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큰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싫어서, 천국에 가면 좋다니까, 천국에 가면 행복하다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질을 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어 했던 두 아들의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을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 때문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스스로 선물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선물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주일 설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얘기는 뉴스나 TV를 틀어봐도 별로 없고요. 산타,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롤, 연인, 선물, 여행, 이런 휴일에 대한 이미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자본주의 이 아래서 물질 만능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물질의 힘으로 또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뭐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성탄절에도 사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거나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정말로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30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왕이 초대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왕의 초대 안 갔던 사람들이 뭡니까? 나 시집 장가 가야 되고 소도 길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바빠요. 예수를 주인공 삼기에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살기에는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못 섬긴다. 이게 정말로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라는 이 서신서를 쓸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의 진리로부터 왜곡되어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됐던 이유는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그 내부의 분열의 원인이 됐던 이유가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나쁜 거고 영적 세계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 육체라는 더러운 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영지, 아주 신령한 깨달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비한 계시, 자기들만 받았던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죠. 이런 이단 사상 앞에 초대교회가 풍정등화와 같이 쪼개지고 분열되었을 그때에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썼던 것이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강력하고 심플한 대안을 말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이게 메시지예요. 요한 1서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를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나 초대교회 때나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문제가 일어나는 핵심에는 예수를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늘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한 가지 질문만 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고뇌하고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늘 나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요한 1세의 메시지는 너무 시의적절하다. 예수가 무시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이때, 예수가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때 우리가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선물. 오늘 성탄절이 선물 받은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 받은 날이잖아요.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은혜를 받은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질은 더럽잖아요. 세상은 더럽잖아요. 보이고 만지는 건 다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영지자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용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1장 1절로 3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말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14절에 친절하게 그 말씀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마을로 찾아오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자시라고요.
그 창조자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는 사건, 그게 고난 사건이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베푸셨다, 혹은 선물을 주셨다 정도로 표현할 사건이 아니고, 이 성탄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선물이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작은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의 크기가 너무 크다. 은혜라고 하니까 맨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나 받고 이런 걸 은혜라고 오해하시는데,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선물이 되셨다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곧 선물이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 짤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짤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 짤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가사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뒤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나는 주의 얼굴 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도 우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람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혹시 이건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이 응답도 안 되고 저 응답도 못 됐어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물 하나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은 선물의 크기를 묵상하는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요한 1서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하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말씀이 되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죠. 알파, 태초에 살리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하셨다. 살리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생명의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이. 뿐만 아니고 이 생명은 멈춰지는 생명이 아니고 오메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침투했고 영원한 생명이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1장 2절 새 번역으로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 알파에 생명이신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런 소위 얘기하는 감각동사, 지각동사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봤고 들었고 만졌어.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와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분해버려요.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셨다. 성육신한 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을 때 아마 자기 곁에 있었던 동료였던 사도 도마를 떠올렸을 거예요. 믿지 않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자국 난 손 만져봐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실체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실체라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고 진짜 창조자 영이 육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 후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적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 영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 죽으심으로 다시금 완전한 육체적 부활을 하신 사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해하기 쉽기는 영지주의자들의 표현이 훨씬 더 쉽죠. 그러나 신앙 안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신학적으로도 이 인간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를 거절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날,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역시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성령께서 똑같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말씀이 침투하여 왔을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영원한 말씀임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귐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사귐. 요한 1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사귐입니다. 이 또한 요한 1서를 적은 요한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비하고 특별한 계시를 깨닫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거 어차피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건 다 껍데기 같은가. 이래서 굉장히 탐욕적으로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고요. 반대로 이 더러운 육신을 통제하겠다고 금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또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올바른 지식을 제시했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게 요한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1절, 2절까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한 이후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누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귐입니다. 똑같아요. 코이노니아.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요한일서를 너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영원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이 사귐인 사귐도 영원한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 사귐으로 초대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는 초대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 해야 될 일이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귐의 결과는 늘 충만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자, 그 누리는 자가 누리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죠. 교회 공동체는 사귐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사귐을 갖고 계시던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역시 그 사귐의 확장성인 거예요. 함께 사귀고 싶다. 이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사귀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서로 사귀고 이게 율법에 나타난 두 가지 대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는 서로 교제하다 이런 단어도 되고요. 뭐 친교하다 이런 단어도 되고요. 뭐 동참하다 이런 단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 중에서 이 모든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의미, 나눔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세기 초기 교회 때 이 헬라 문명은 상업 문명 아닙니까? 서로 무역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친근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동반자, 동업자 이런 개념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쓰여졌고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번 이득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신뢰적인 관계이죠. 자기의 것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나 혼자 더 돈을 많이 가지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마땅히 몫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더 잘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됩니다. 복음이 운동력이 있다.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이 운동력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열매가 거둬지는가를 여러분 물어봤을 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주변 사람도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적은 코이노니아거든요. 사귄다라는 것은 내 것을 떼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한 사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귐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야, 이 유익한 것 너도 한번 써봐. 너한테도 유익할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너도 믿어봐. 내게 있는 생명 너도 가져봐.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사귐의 핵심이에요. 나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면 그 사람 인생에 동참하는 게 되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혹은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는 것 동행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장소를 나누어 그들에게 허용해 준다면 그게 바로 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나눠 그 사람과 나눔을 함께 한다면 그게 성경의 용어로는 힘들었던 교회들에게 나갔던 연보가 되어지는 것이고 물질을 함께 나누는 공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은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코이노니아예요. 예수의 머리 된 교회, 예수의 몸 된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가 사라지면 깍쟁이들만 남는 교회가 되면 나눔이 없어지면 동행이 없고 동참이 없고 환대가 없고 공유가 없고 연보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귐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누는 분이에요. 우리를 태초에 만드시고 그 호흡을 나눠주셨고요. 온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요. 심지어는 나누다 무엇을 나눕니까? 본인의 생명을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나눠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날이에요.
그분의 사귐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까? 기꺼이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세상 밖으로부터,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콜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다.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곧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머물러 버려요. 부름받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름받은 자라면 너가 부름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코이노니아 할 때 드러납니다. 나눠야 돼요. 요한일서는 부름받은 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자가 되라.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될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나누고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구별받은 자라면 그 사랑에 빚진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것들로 기꺼이 그들을 돕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죠.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런 복음성가 불러본 적 없으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재밌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하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예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요. 쓰고 빌려주면 이게 나눔이에요. 코이노니아 하면 할수록 온 땅에 가득하네. 예수가 온 땅에 가득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나누셨던 예수는 드러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불러,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미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교회 삼으셨습니까? 코이노니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사귐이다. 전도가 뭡니까? 누군가가 너는 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 너는 왜 이런 걸 나눠줘? 라고 했을 때 그거 우리의 삶의 방식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너무 많아. 그건 플로잉, 그건 흘러가야 돼. 그건 나눠져야 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 방식은 코이노니아야 라고 알려줄 때 비로소 아하, 저게 에클레시아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오라고 교회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자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선물처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움켜잡기만 한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아 베풀고 나누고 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에클레시아는 빛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선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지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며 에클레시아, 곧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 안팎에서 기꺼이 코이노니아적인 삶을 선택해 살아가야 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삶의 방식은 코이노니아다. 이제 다가오는 한 해도 또 이 연말연시 가장 추운 이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사기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는 일들을 꿈꾸는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도다 오늘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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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Heart and Soul 복음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선교회에서는 후원으로 동참하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에 사용됩니다. 후원자 문의는 본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 또는 이메일 주소 heartandsoul.org@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되어 유대 땅을 정결하게 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된 지 2년쯤에 죽고 자신의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나답은 자신의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죠. 백성들은 들으라. 우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 여로보암 대왕께서 너희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황금소를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도 세워주셨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주신 이 황금소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해라. 나답은 남유다의 아사와는 달리 자신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만든 여로보암의 집안에 심판을 시작하셨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구역에 있던 기브돈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나의 군사들은 들으라. 저 블레셋 놈들을 오늘 처단하도록 하자. 저 놈들을 포위하고 한 놈도 기쁘던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저 놈들은 기쁘던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나답의 모든 군사들이 기브돈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답의 부하 중 바하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답은 왕으로 자격이 없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는 저 별 볼 일 없는 나답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죽었지 않소. 만일 여러분이 나를 도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준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잘 다스려 볼 뿐 아니라 자네들을 내 곁에 두고 높은 자리를 약속하겠소. 어떻소? 나와 함께 하겠소? 바이사, 자네가 한다고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돕겠소. 저 아무것도 없이 잘난 척만 하는 나답은 정말 봐줄 수가 없어. 시키기만 하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도와 여로보암의 집안을 끝장내리라. 고맙소. 자네들이 내 편이 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소. 자, 그럼
지금 모든 군인들이 기쁘던 성을 포기하고 블레셋 놈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 내가 조용히 나답에게 다가가서 그를 처치하겠소. 바하사는 나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나답 왕 근처에 군인이 얼마 없을 때의 기회를 잡습니다. 나답 왕이시여. 바하사, 무슨 일이요? 제가 저 블레셋 놈들을 죽일 좋은 묘약이 있습니다. 묘약? 그게 뭐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얼른 말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던 것이요? 어서 말해 보시오. 그게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이기에 왕께만 은밀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첩자라도 있어서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첩자? 아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단 말이요. 그게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 제가 은밀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봐라, 모두들 물러나 있거라. 나답 왕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잠시 물러가게 해놓고는 바이사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래,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첩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요? 그 방법은 바로 네 놈을 죽이는 것이다. 바사, 내 놈이. 바하사는 그렇게 나답을 기브돈 성에서 쳐 죽이고는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들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기 시작했죠. 어서 저놈들을 모두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집안은 이렇게 바하사의 손에 모두 죽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된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